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얻기 위하여 대가임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위대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은혜를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의 너희에게 그들이 영원하고 부지런히 살아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경과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들을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또 한 해 중에서 5월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놀라운 시간과 기회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일이요, 중요한 일이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영광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와 함께 교회로 세워질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예비된 사역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처의 전쟁의 위협과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주님의 영광과 또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교회 시대 17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셨고 또 영원까지 계시며 참으로 우리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완성하시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사도 베드로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곧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 다스리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 법을 따라 우리가 시대를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다스리셨고 또 오늘날에는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눈이 하나 있습니다. 관점이라고 그러죠. 역사의식이라고도 하고 사관이라고도 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배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지가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면 이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매우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와 같은 언약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들이었고 지금도 그 언약들이 대부분 유효하고,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그로 인하여 폐해지고 멈추어진 그런 언약들도 있지만 그 정신들은 여전히 살아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놀라운 언약, 바로 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로부터 우리를 다스려 오셨던 그 언약들을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새 언약 또한 이해하고 잘 알고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회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싸울까요? 법을 제정하는 일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워야만 할까요? 그 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두고 엄청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을 잘 이해할 필요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해하는 것 또한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두 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되어진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 또한 알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것이 결코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법이 적용되어지는 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다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왜 저렇게 국회의원들은 싸우기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싸우는 그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한번 법을 정해놓으면 바꾸기 쉽지 않고 그 법이 적용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눈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두 나라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이중 국적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라 하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 자연 만물 우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보여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 보존되어지고 지금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온 세상이 이제 마감되어지는 때입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죄악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놀라운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던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시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예수님께서 게바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라틴어로는 베드로 페트로스 그렇게 해서 반석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믿음 위에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그 교회 이것을 연상시켜주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신약에서는 150번이나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의 사도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유대인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베드로를 부르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주된 사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어졌었죠.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다 어디입니까? 오늘날 터키에 해당되는 이 지역,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했던 분이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아무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 받았고, AD 64년 내지 65년경에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열심히 사역하였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제자이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참으로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제자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오히려 사명을 받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였던 베드로가 이제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로마에 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지금 여기 이쪽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선을 행하려고 애써야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선을 행하거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충돌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로마에서 말하는 그런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이것이 로마 정부를 향하여서 반대하고 오히려 정복하려는 그런 불순한 세력으로 오해를 받았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치욕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마치 순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다가 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떠오르고 불순물들을 제거하면 순수한 금을 얻어내는 것처럼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불같은 시험을 겁내지 말고, 그리고 기쁘게 받으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중 국적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없었죠. 과거 구약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구바벨론, 신바벨론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있었지만 예수님 이후에 당시 사도 베드로의 시대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바벨론과 같이 여겨지는 그 당시의 제국, 가장 영향력 있는 제국 로마를 표현할 때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로마를 가리키는 어떤 상징적인 언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굉장히 헬라어로 잘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베드로가 썼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였고 많이 못 배운 갈릴리 사람이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헬라어를 잘 써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은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빌어서 그 누군가가 쓴 것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5장 12절에서 실루아노를 통해서 내가 간단하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루아노 아시죠? 신라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사도 베드로가 이 성경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베드로전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베드로전서니까 후서도 있을 것이고 편지 형식이라는 걸 아시겠죠? 첫 번째 1장 1절과 2절에서는 안부 인사를 합니다. 누가 편지를 썼고 누가 편지를 받는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5장 12절에서 14절에는 마지막 조금 전에처럼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이거는 실로아노가 대신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표현한 것처럼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표현하면서 함께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본론에는 첫 번째 1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나그네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네 가지, 작게는 두 가지로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조를 나누는 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으시다 보면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읽다 보면은 택함 받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택함 받았다.
누군가가 택했다는 거죠. 누가 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 어떤 순례자, 여행자 이런 표현이 베드로 전후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너희들은 나그네다. 나그네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행을 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이 끝나면 예? 고향으로 가야 돼. 집으로 가야 돼요.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예, 예.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내 집.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택함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겠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일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행자다.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 크리스천처럼 그는 나그네예요. 그리고 가야 할 고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정체성을 이 사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그 나그네는 그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여러 방송에서 표현하는 것 중에 집을 나가면 땡땡땡이다. 집을 나가면 예, 그냥 고생도 그냥 고생이 아니고 땡 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맞습니다. 나그네는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니까 편안한 것을 다시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고 편안하고 즐겁고 좋았던 것, 풍족한 삶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집을 나간 나그네는 고난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죠? 나는 돌아갈 집이 있다. 그쵸?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나그네가 바로 너희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그 구조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2장 11절에서 4장 11절까지 나타나는데 그 나그네는 고난을 받는다. 하지만 그 고난은 유익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게 하나 있다.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고난이다. 이거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게 두 번째 본론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4장 12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너희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나그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 소망이 있는 그런 택함 받은 나그네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고 좀 힘을 얻을 만한 그런 성경으로 여겨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따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토의 요소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1장 1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지금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언급하고 있죠. 이렇게 편지를 쓰면 편지가 복사도 되지만 손으로 복사도 되지만 막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렇게 수신자에 해당되는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고 흩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흩어져 있다. 예, 흩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전쟁이든지 기근이든지 취업이든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흩어져요. 내가 살던 집에서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태어난 곳에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살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보내기도 하시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늦은 나이에, 그것도 75세가 되는 나이에, 아주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여기다 하니까는 이제 그곳에서 정착을 하는 거죠. 물론 우여곡절 끝에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유업이라고 그러죠. 유업. 구약에서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을 이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해줬어요. 이것을 똑같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2장 9절에서 말씀하면서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해줍니다. 또 하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라 그냥 살다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듣고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너희가 이제 새 성전이 되었고 너희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말해줍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는 여기 편지의 수신자에 해당되는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 태어나는 것에 따라서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인들도 이제는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천국 본향이 있는 나그네들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우리는 교회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구나, 이렇게 정체성을 갖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으시면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하여 여행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길을 떠나는 여행자로서 멸망의 도시,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진 멸망의 도시를 떠나, 어떻게 해서 이걸 알았습니까?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읽다가 이것을 깨닫고 천국 가는 여행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근데 그가 여행길을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기 등에 무거운 죄의 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자기의 죄의 짐을 발견하게 되고, 이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까? 모세의 율법산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까? 거기 갔다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동산에 올라갔을 때 죄의 짐이 벗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 그러니까 지혜자의 집에 가서 천국길로 가는 놀라운 그 비밀들을 배우게 되고, 또 가서 천국에 가는 그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러는 여정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가 고향으로부터 떠나 낯선 곳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또 실패로 여기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들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노래 가사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룻밤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룻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침에 해가 비치는 것처럼, 그리고 한낮의 정오에 해가 이글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젊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해가 뉘엿뉘엿 져서 이제는 노을이 지고 하루가 마감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머리가 희어지고 인생을 끝내야 될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룻밤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긴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룻밤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오늘 하루 내 인생의 길을 여행하는데 결국에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노숙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거기를 쫓아가서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크리스천이 철로 역정 가운데서 잘못된 길로 빠져서 죽음의 지경에 이를 뻔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견디며 저 요단강을 건너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룻밤 인생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 속에 아둥바둥 싸우면서 어렵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택함받은 나그네의 길은 삶은요, 고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여기 본문에서 언급하는 그 고난받는 일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행하는 불의를 따르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천국 가는 길로 가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타락의 도시를 지나가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일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유할 수 있지만 로마의 통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들을 잘 섬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되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법들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려움은 이제 불신 가정이나 또는 그 직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 아내가 이제 신자인 경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가정에 부부가 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없을 텐데 믿음이 서로 다르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조상신을 섬긴다든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그렇게 강요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힘들게 할 때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해야 한다. 그걸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또 믿지 않는 그런 주인,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 일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또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직장에서 강요할 때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가르쳐 주면서 참으로 거기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증인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받는 것을 나쁘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서 죽었고 죄에 대하여,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 존재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고난받고 심지어는 죽는 일까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으심을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의인이요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높아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증인된 삶의 기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아멘.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되갚아줘야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힘 있는 자의 힘을 빌어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고 용서받은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이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는 바보냐? 뭐냐? 너 참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나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너는 나를 향하여서 선하게 행동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다니 너 참 이상하다. 그리고 안 믿는 남편이 상사가 막 괴롭히고 너 왜 우상을 안 섬겨 우리 조상신을 안 섬겨 하고 막 핍박할 때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더 잘하고 섬기고 더 가정을 잘 돌보고 예?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다면 너는 참 이상하다. 너는 참 이상하다 할 거 아니에요. 너는 왜 그렇게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묻지 않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 참 이상하다.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천국 본향을 향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욕심 갖지 않고 이렇게 또 죽게 하듯 당신을 섬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저주하고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지만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미쳤든지 아니면 정신이 없든지 비슷한 말이네요.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너희는 도대체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궁금해 하겠죠. 이렇게 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나그네들만이 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택함 받은 나그네로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나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나의 고난받는 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를 묻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들이 품었던 그 마음, 그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그 주권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새 언약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이들은 믿는 것이죠.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몸은 너희들이 죽일 수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은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고 이 믿음 때문에 불로 연단되어지는 놀라운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이 우리를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죄성을 발견하면 어때요? 우리 경악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우리는 경악합니다. 죄성이 발견될 때요. 그리고 나도 막 갚아주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죄성을 또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나의 이 죄성을 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이런 불로 연단되어지는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그렇게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 참으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로 연단되어지는 그 고난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전도자로서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이 고난을 기회로 복음을 전하는, 내가 용납받고 용서받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도 실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천사들도 사모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었고 받았고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고 싶어 하는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믿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자라가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습니다. 베드로전서 좀 전에 3절을 읽었는데요. 4절 마저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입니다. 이 산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런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 소망 있는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태어나고 싶어서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번영을 소망으로 바벨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그네. 그들은 믿음과 거룩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팬으로서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건축자가 건축을 할 때에 미리 예산을 짜고 계산을 하는 것처럼 전쟁을 하는 사람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해 보고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하는, 심지어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고 참으로 엄청난 도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대답이 없군요.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죠.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고난은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기가 고난이 찾아온다. 그러면은 이것은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파도가 올 때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파도 타기를 즐기는 서퍼들은 그 파도가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에요. 왜요? 그 파도 타기를 통해서 정말 스릴을 즐기고 스포츠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파도가 찾아올 때 이때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관대함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하면서 그 파도를, 고난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서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결산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고난 중 소망이 있는 택함 받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보증하고 약속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려는 자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다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나그네라는 믿음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관대함과 사랑,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사랑으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힘든 중에 고난 중에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 있다면 소망을 달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라고 당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참으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감사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기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여정 중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지라도 견디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